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들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 한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캄캄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이 세상, 그리고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세상,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온갖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과 또는
불안스러운 일들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붙들리라. 내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양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께 맡겨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보십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 생각은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 설교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도 다시 점검을 하고 다시 점검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오해를 하진 않았나, 너무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내용들이 비약이 되지 않았나, 너무 멀리 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설교가 다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히면 반드시 주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석의 테두리 안에서 신학적으로 내가 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았는가 확인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모든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본질에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데 그 사실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오해지요. 사실이 아닌 다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 그건 오해인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옳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간의 생각의 오해, 생각이 유한하고 생각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 저 사람 내가 다 알아. 이 사람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런 거야 하고 내가 먼저 소설을 써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곡이 된 거지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것인데 그 사실에서 너무 벗어나거나 또는 과장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해가 빚어지는 겁니다. 왜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다가 우리는 또다시 한번 뻥튀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내 생각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임 해보셨나요? 5사람, 7사람 쭉 옆에 서가지고 두 줄로 섰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에게 이 진행자가 사랑하고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쭉 뒤까지 막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뒤에 와서 보도록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줬는데 뒷공문에 와보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죽음. 그런 결론이 나와요.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되어져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 뒷공문에 오니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오고 마는 거지요. 전달이 안 돼요. 서너 사람 4명, 5명, 7명 정도만 지나가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게임도 그래요. 이기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그 주제를 전달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두 번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오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오해했던 적도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며 사는지 다 우리가 경험해 본 바 아니에요. 근데 신기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해를 하면서 똑같이 되풀이하며 살아요. 우리가 여러 번 세상을 살면서 그런 되풀이 속에서 반복 속에서 사람은 오해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이해할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했을 때 그래 내가 미안해 오해를 했어 하고 서로 내 솔직한 내 삶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집만 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오히려 내 오해를 덮으려고 하고 내 오해를 막으려고 하고 내 오해를 포장을 하려고 하고 막 그걸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참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오해예요. 영적인 오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영적인 오해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무서운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오해를 최소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하고 자랑스럽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며 큰 소리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해했던 거예요. 자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오해죠. 여러분, 그 결과는 비참해요. 처참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각했어요. 나는 내 주인이 엄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자 그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 이 영적인 오해의 결과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릴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오해의 결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질까요? 왜 광신자가 되는 걸까요? 왜 이단이 되는 걸까요? 전부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사실은 이런 분인데 거기서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오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였도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수취수법이에요. 형수취수법. 이것은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형사취수법이네요. 그렇죠. 형수가 죽었을 때. 여러분 7 형제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요. 그래서 그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요. 자, 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형사취수법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7이래요.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어요.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셋째가 형수를 취했어요. 넷째가 형수를 취했어요. 그렇게 7째까지 마지의 형수를 다 취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죽었어요 다. 부활 때에 그 형수의 남편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7 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 때에 이런 일을 묻고 있는 걸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오해한 거예요. 잘못 알았던 거죠. 왜 오해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해하였느니라.
오해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대답이 부활 때에는 남편도 아내도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 때에는 모든 성도는 다 신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고 누구의 아내 짝을 찾아서 다시 부부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신부인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해는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누구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든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되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100%라고 들었다가는 오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해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오해하였다. 오해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는 거다. 알아야 된다. 인생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알지 못하면 오해투성이에요. 잘못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게 옳은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보니까 난 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것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참 두렵고 떨린 마음이거든. 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 바로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따라야지. 이 사실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오해가 되어버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런 타락한 본능이 있어요. 자꾸 이 사실조차도 나에게 맞추어서 왜곡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을 내가 보셨고 집사님들 그런 분들도 보셨습니다만 이상하게 성경을 자꾸 왜곡을 시켜요. 자기에게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막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요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실에 맞춰서 살아야지. 여러분 사실과 멀어지고 오히려 사실을 나에게 갖다 막 옷주런에 갈아입고 내 옷으로 여기고 말이죠. 나를 막 포장하고 나를 막 이렇게 가꾸려고 그 말씀을 끌어들여서 이리 포장하고 저리 포장하고 그러다 보면 참 심각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 오해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해를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어라.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오해한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고 그냥 추측만 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아 그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오해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화가 없으면 항상 상상을 하고 소설을 써요. 사실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오해, 그 오해는 점점 커지고 결국은 돌아설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서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서로 살아갈 때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항상 내 생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해가 아닌가? 이게 사실인가? 하고 다시 한번 되생각해 보고 그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너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오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고 오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슴속에 뇌리 속에 꼭 간직하고 여러분,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